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또 삶의 메인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있는 금요일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증 외상센터라는 인터넷 소설 겸 웹툰 만화가 있습니다.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인공은 전장을 누비던 천재 외과 의사 백강혁이라는 의사가 환자를 살릴수록 병원의 재정에 타격을 주던 중증 외상센터에 부임하여서 거침없이 환자를 살려내고 최고의 중증 외상센터로 건설해 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팀원들도 생명을 구하는 인재들로 성장해 가게 되지요. 왜 뜬금없이 이 소설 겸 만화의 제목을 이야기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외부로부터 중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지요. 사회가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오늘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한 장에도 절절 매는 사람이 있지요. 정치와 이념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갈등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나뉘어지고 서로를 향한 비방과 비난과 욕설과 폭행까지 오고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러한 데서 누군가를 은근히 따돌리는 왕따, 또 높은 위치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벌이는 갑질,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나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차이를 두는 차별과 같은 부조리들이 우리 사회에 극에 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와 실적만을 요구하고 인애와 배려와 협동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은 사라져버린 시대, 그저 나만 잘 되면 되는 시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결과만을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그리고 요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치고 무너진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한 주간 삶의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이 자리에 눈물로 와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양극화와 부조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각박한 사회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하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메말라버린 그러한 거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영혼들이 상처받고 어디 마음 둘 곳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말 그대로 영혼의 중증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건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 제국의 명령을 받은 총독 빌라도가 죄가 없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제사하는데,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데 제물에 섞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한 사건은 실로암이라는 지역에 성벽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이야 18명 죽은 일이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성벽의 망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난다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앞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건을 가지고 나와서 말합니다. 이 사건을 말하는 두어 사람은
죽임당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그들을 죽인 빌라도의 잔인함이나 어떠한 상황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그 사람들, 죽임당한 사람들이 왜 죽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궁금증이었습니다. 앞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죄가 많으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피를 제물에 섞게 되어지는 비상식적인 일을 당한 이유가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자 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재난을 죄의 결과로 보고 습관적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죄가 크면 저런 일을 당했느냐 뒷담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누가 재난을 당하는 일이 그 사람의 죄가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커서가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부서뜨리신 것이지요.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그들보다 죄가 덜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였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로암의 망대 사건을 가져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역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 18명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역시나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따끔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18명의 죄가 너희보다 더하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저렇게 멸망을 불시에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열매는 회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니까, 아니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생각하실 텐데,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그만큼 자기가 애지중지하여 가꾸고 있는 밭에 무엇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났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가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열매를 구하고자 했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인이 뜬금없이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가꾸고 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나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3년만 기다릴 게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언젠가는 그 회개의 기회를 뺏고 거두시고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와 이 시대에 적용하면서 세 가지의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은혜의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들었듯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유혹에 흔들렸던 그 삶을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을 완벽 범죄에 가깝게 꾸밉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게다가 왕이 벌인 일이니 더 극비에 붙이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행한 일은 그것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라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왜 그러면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며 엎드리며 회개한 것일까요? 이미 앞서서 자신보다 선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을 때에 그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을 너무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성령이 거두어진다면 나 역시 그 사울의 전철을 밟으리라라는 생각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그 즉시 엎드렸던 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 좋은 시기를 맞이했지요. 아까 이미 들어오시면서 한 분이 오늘부터 도장인가요? 물으시던데 7주간의 회복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여러분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다윗처럼 깨닫고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고 회복하는 7주간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어쩌라고 2주 3주 찍다가 4주에 결석. 그러면 이제 안 가도 되겠네.
어차피 글렀네 선물 받기, 이러시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이 회복의 자리, 회개의 자리를 사수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열려지고 내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이 혹시 중증 외상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이 예상하신 게 맞았습니다.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 이 본문을 다른 방향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게 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짓 정보와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고 진리와는 비슷하게 가다가 끝만 살짝 달라지는 그러한 시대에 영적으로 어둡거나 가려져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에 관한 복음이 진짜라고 아무리 외치고 말해도 듣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지만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 알지만 찾고자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들에게 언제 멸망이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데 구원에 관한 복음이 진짜라고 이 시대에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저 내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그저 내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열려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주님이 추수할 밭은 있는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닌데요. 저기 저 집사님이요.
저보다 더 신실한 저 집사님이. 나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무섭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는 악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복을 이루라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죄값이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그 사람이 깨우치도록 너희가 가서 외치지 아니하였으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아니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친한 이웃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저 극히 쳐다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젠가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형벌인 지옥행을 선고받을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주변에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하여 울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하고 외치는 일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복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부디 그 날이 오기 전에 꼭 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요 우리에게 참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대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아유, 저는 숫기가 없어서, 저는 바빠서요, 저는 애를 돌봐야 돼서요. 물론 우리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두려움과 상황과 주저함 때문에 그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핏값을 물으실 겁니다. 너 가족 중에 불신자 있더라? 너 친척 중에 불신자 있더라? 가서 전했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나아가서 그 상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 담아서 찬양 한 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예수님께 와서 말하던 두어 사람에게로 방향을 바꾸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들의 문제나 죄가 커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보다는 죄가 덜하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대로 하면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50보 100보 독인 객인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이게 문제라서 그래, 쉽게 말하곤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게도 그러한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와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곤 합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회개할 것을 외치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는 자기들을 괴롭힌 곳이고 멸망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다시스로 갈 시간이면 니느웨를 왕복하고도 수백 번은 왕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는 다시 니느웨로 돌아와서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니느웨는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회복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를 본 요나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아니라 저봐, 내가 하나님은 제대로 회개시키실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 상황마저 불평하고 저들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저들을 살리시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려고 높은 곳에 가서 니느웨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찾아와서 박넝쿨이 생겨 그늘이 생기니까 거기에 숨어서 거기에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박넝쿨이 사라집니다. 투덜투덜 불평을 합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끼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너는 상황과 환경 속에 너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그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는 측은히 여기는 그들을 너는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낫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끔찍해.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천하와 바꾸지 않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룻을 인의 마음으로 대했던 보아스의 인애와 민족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나아가서 외쳤던 에스더, 그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멋대로 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지치고 상하였던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것이며 그들 또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 찬양 한 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빌라도에 의해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사건과 실로암의 망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멸망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뜻,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라고 외치기를 바라시는,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인애와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을 잘 살려내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회복과 은혜가 끼쳐지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꺼져가고 어두워진 영혼을 이 시대의 각박한 삶 속에,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어렵고 힘들어서 지치고 무너진 영혼들에게, 그러한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회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중증외상센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증외상센터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강역 의사협회, 그 의사를 서포트하여 영혼을 살려냈던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처럼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실 때 서포트함으로 살려낼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영광교회가
그곳에 가니 영혼이 회복되더라. 그곳에 가니 영혼이 살아나더라. 영혼을 고치는 중증 외상센터더라. 용하기가 그지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고 그러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다시 오셨을 때 착한 교회였다, 착한 일꾼이었다 칭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그러한 의사와 간호사가 되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